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인류의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온 인류의 가장 뛰어난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이름이 뛰어나도록 되어졌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지만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섬기는 모습,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은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낮아진 사람이 낮아지면은 또 아름답지 않습니다. 낮은 사람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인드, 높은 사람은 내려놓는 마인드. 다니엘이가 어느 날 내려놓음이란 책을 읽고 저에게 왔습니다. 아빠, 이 책 너무너무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인데 책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랬습니다. 야, 너 내려놓을 게 뭐 있다고 그 책을 읽고 감동받았다고 그러냐? 너는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쌀 모습이다. 우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내려놓도록 네가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 준비도 하지 않고 올려놓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안 했는데 내려온다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내려놓는 인물이 되도록 준비해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와서 더 내려놓은 책이 나왔다는데 그 책을 보내달래요. 그래서 너 벌써 내릴 게 생겼어?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더욱더 우리의 젊음을 불태우며 뭔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가정에 가서는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한 남편이 되고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을 받는 아내가 되도록 충성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가정의 삶. 직장에 가서는 직장에서 상사에게 인정받고 주인에게 인정받으며 수고로움이 모두 사람들이 보고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죽도록 고생해서 누구 좋은 일 시키랴 하는 마인드가 오고 유혹이 옵니다. 그래, 내가 죽도록 고생하면 우리 집 주인은 돈 많이 벌겠지. 그렇지만 주인에게 돈 벌리도록 수고하고 나누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곳의 충성, 누가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봐주지 않은 곳에서의 충성, 그거는 자기 자신이요 훗날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고 자기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하늘나라에서 내려와 이 지상에서 인간으로서 살아가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편했지만은 끝까지 인간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뎌내신 예수님. 비록 자기 백성들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할 그런 환경에서 존경을 하지 아니하고 춤을 뱉으며 비방을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과정이 올 때에 십자가에서 내려와 기적을 베푸며 그들에게 벼락을 치며 어떤 훈계도 할 수 있었지만은 그런 인간이 생각하는 모습을 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그 무엇이든지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은 응답하시겠다.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제자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갖가지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도를 하고 제자들이 되돌아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질병들의 치료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간증들을 해댑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눈으로 기적이 나타난 그런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생명록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기초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뛰어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온 인류에서 제일 으뜸되는 이 이름, 예수의 이름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 에 대해서 지금 3주째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다 같이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 때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어떤 삶이었는가?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분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받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신 예수님은 장령아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럼 나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이 어떤 응답들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나의 필요에 따라 모든 걸 응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실망시키진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맺어졌다.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사랑받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는 그분 없이는 못 삽니다. 저는 그분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아. 오늘 우리 음악 목사님과 찬양팀이 그 예수님의 호산나 호산나 그 찬양 얼마나 아름답든지. 할렐루야. 예? 나 오늘 설교 못 하는 줄 알았어. 가슴이 덜 벌렁벌렁 뛰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 내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잘난 게 뭐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것 뿐이고. 그렇지만 주여 나를 위해서 죽으심이 헛되되지 않도록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책임져 주소서. 그렇지만 그 주님은 나를 평생 책임진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이름, 세상에 가장 뛰어난 이름, 이 예수의 이름은 나를 나를 지키신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나를 책임져 주신다. 우리 성도님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나를 구원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존재는 어디에 있는가? 내 가까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존재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깝게는 내 자신이 나를 무너뜨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집니다. 또한 나를 무너뜨리는 존재, 저희 가족들입니다. 특히 사모님. 어제 저녁에 토요일날 새벽 예배 초원들과 목자님들이 새벽기도 6시에 모임을 갖기 전에 집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그래서 화가 났어요. 목사가 알아서 잘할 텐데, 성령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대로 할 텐데 왜 참견하냐? 그러니 나도 헷갈리지 않느냐?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다오.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래 좋은 것 같은 느낌, 오케이. 그렇지만 내가 자문도 구하지도 않았는데 막 앞장서가지고 자문을 주면서 그래요. 또한 우리 집 식구들, 다행히 우리 집 식구들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음악 목사님 4분이 오셔서 식구가 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좋은 곳이, 이 좋은 분위기가 얼마나 갈까. 좀 더 오래오래 장수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사탄은 장난을 쳐요. 언젠가는 장난이 오고 시험이 오리라 기대하면서 그 시험을 또한 준비하고 기다려봅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요, 조금만 우리 성도님들이 입을 다물지 않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리면 김장영이는 금방 무너져요. 진짜 우리